우리도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의 왕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땅에 구원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평화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119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예배를 위하여 조병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주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인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낮고 낮은 구유에서 영광의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둠에 덮이고 사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불의와 횡포를 심판하시고 서로 싸우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과 땅이 어둠 속에 막혀 절망의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고 만민의 구세주로 오시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시었나이다. 그러나 저희 모두는 아직도 세상 길에서 죄악과 협상하며 빛과 생명의 길에서 헤매이며 방황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널리 퍼지어서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에게 오늘은 주님이 오시어서 구원이 선포된 날임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온 나라와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성탄절 예배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과 같이 우리 모두가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감찰하사 깨달음을 받아 거듭나는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의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이 성탄절의 기쁨이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허물까지 두루 살피실 수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중부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올 줄 믿사오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김재우 청년이 특별 연주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 밝히 빛나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때지만 어려운 때의 성탄의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탄절이니까 서로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죠. 한번 인사들 할까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좀 어렵지만 그래도 행복한 즐거운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곤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면서 야야야 저게 북두칠성이야, 저게 카시오페이아야, 이렇게 별자리 얘기하고 뭐 그랬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별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은 밖에 나가 하늘을 쳐다봐도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간혹 보이면 인공위성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참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탄자니아에 간 적이 있는데 탄자니아에 가서 밤에 밖에 나가 봤어요. 밤에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들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때 새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별은 빛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세상이 어둡고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가려져서 별을 볼 수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었습니다. 밤에 한번 밖에 나가 보실래요? 밤에 한번 밖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하늘 쳐다보면 별이 잘 안 보이겠죠? 안 보여도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펴셔서 그 하늘, 그 검은 하늘에 별들이 깔려 있는 걸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상상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별들은 계속해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어두운 때를 사실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이 집에 뭐 거의 가택연금 된 것처럼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특히 더 심해져서 5인 이상 금지 한다는 뭐 그런 시대가 됐고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쓸쓸하고 가장 외로운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썰렁했던 성탄절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간에 여기 왁자지껄 할 텐데요.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하고 아이들 떠드는 소리, 막 여러 인사하는 소리들이 꽉 찼을 텐데 이제 그걸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또 너무 가라앉은 것 같은 또 어두운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새삼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어두워도 힘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우리가 잘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어요. 참빛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진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진짜 빛이, 그 참빛이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을 비추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는 날이 주님 오신 날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고 계심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저에게,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는데 마가복음을 빼고는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좀 덜하지만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3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 좀 달라요.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3개의 복음서가 다르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빛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관련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우리 말씀 보았습니다만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오심을 참빛이라고 했어요. 참빛.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그렇죠? 별빛을 보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큰 별이 머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 나심을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환한 빛을 가진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빛으로, 별빛으로, 그리고 광명한 천사의 빛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있는 공통점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비추신다고 했는데 비추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온다고 할 때 이 비춰온다고 하는 건 크게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관심. 영국 무대에 어떤 그 배우가 서면 빛이 비춰옵니다. 조명이죠. 조명에 빛이 비춰와요. 이게 뭐죠? 이 사람을 보는 것이죠. 보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집중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감시가 아니에요. 뭘 감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빛으로 바라보시고 계심은 관심이고 주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온다고 하는 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고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관심 있게 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성탄절이기도 해요. 성탄절은 내가 너희한테 관심이 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비춰오시는 사건,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은 가까이에도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우리 안에 필요해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모자란데, 난 믿음도 별로 없는데 나 같은 사람까지 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부족하니까, 어찌 보면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지세요.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대상은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아니 어찌 보면 평범 이하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더 연약하고 손길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의 관심은 더 많이 부어졌고 더 많은 관심을 주님은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실 때에도 어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병든 자들,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소외당했던 사람들, 세리, 창기와 같은 사람들, 수많은 여인들, 그들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도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기억이나 하실까? 그러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 부족한 사람이니까 더 주님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 더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은혜, 나를 향한 주님의 빛, 그것이 관심이고 사랑인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온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관심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세요. 빛이 비춰오면 다 보여요. 집에 어두운 밤에 집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요. 그러면 뭐 집이 잘 정돈됐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너저지분한 게 다 보이겠죠. 자, 불을 켰는데 너저지분한 게 다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둘 중에 하나 반응을 보이면 돼요. 첫 번째는 치우면 돼요. 두 번째 반응은요, 불을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똑같이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빛을 받으니까 회개함으로 나아갔어요. 왜? 자기 죄가 보이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는 내가 보여요. 신기하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내가 보여요.
내 죄가 보여요. 내 부족함이 보여요. 그래서 치우고 청소하게 돼요. 자복하게 돼요. 용서를 구하게 돼요. 왜? 죄가 보이니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에 그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여인이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여인이 되었어요.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죄가 보였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 짓고 살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토색하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재산 절반을 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노라고 예수님이 딴 말 안 했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요? 죄가 보여서 죄를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청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비춰올 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지저분한 방을 볼 때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면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실 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됐어요. 죄를 보게 되자 예수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힘썼어요. 그리고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빛을 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빛을 꺼버리면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 편했던 거겠죠. 어찌 보면 불이 켜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고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불을 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죄라고 하는 건 불을 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여전히 죄일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누군가는 회개하게 만들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반역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빛을 믿음으로 빛의 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신 성탄절에 무엇을 깨닫고 계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빛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빛으로 오신 줄도 모르고 그걸 알 때에 빛을 꺼버리려고 하고 또 다른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빛에 비춰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길로,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빛을 전하고 또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빛을 전하는 사람, 또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빛은 아닙니다. 하지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빛 대신 주님을 알려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빛으로 나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두워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춰야 돼요. 어두운 구석이 없도록,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어두운 것이 사라지고 빛의 광명 속에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빛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낳고 빛이 빛을 낳는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빛이니까 우리도 빛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빛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면 너희 빛을 비추라고 했어요. 주님의 빛이 아니에요. 너희 빛을 비춰라. 너희 빛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으로 어두운 곳을 물리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정의롭게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신실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아야 합니다.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하면 안 됩니다. 추하고 더러우면 안 됩니다.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선한 행동과 말을 해야 합니다.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온정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어둡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없는가 살펴야 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살진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일들,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악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고, 세상은 교회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더럽고 추해서라기보다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만 하지도 못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린 빛을 비추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밟혀진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데 맛을 잃은 건 아닐까? 그래서 버려지고 밟히는 것은 아닐까? 빛은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등경 아래에 두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 아래에 들어가 있고 등경 위가 아닌 아래에 있어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이 어두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우리가 우리들 가운데 빛이 오시는 주님이 그 빛이 관심인 걸 알고 사랑임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빛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키고 변화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또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들을 비추심이 관심이고 사랑이고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행하고, 그러므로 어두운 세상을 정말로 복음의 빛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있는 빛으로 변화시키고 밝히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5장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위함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헤아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또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빨리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지치고 또 우울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과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집안에서 식구들과 좀 행복하게 게임도 하고 또 같이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러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며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이제 우리 결단 찬송하고 축도하면 끝나는데, 예배는 끝나고 이제 2부 순서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진행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준 영상을 또 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2부 순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예배 끝나더라도 끄지 마시고 같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뭐 예수님 화이팅 뭐 영상 나오고 찬양 나오고 이제 우리 청년들 나와서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이 들리진 않지만 박수도 좀 쳐주시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같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125장 1절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성탄절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시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구속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동행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